축복합니다. 미주 지역의 200여 교회 성도들 또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근 목사님, 어제 장례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200여 교회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사모님과 유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근 목사님 심호하셨던 교회와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자민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눈여겨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어텐션하고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다를 더 주목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창세기 49장에 읽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축복이 이 유다 지파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유다 지파가 어떤 걸 잘했기에, 무슨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주목해서 그를 복주시겠는가? 여러분,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란 뜻입니다. 유다, 찬송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정말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이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참 엄청난 복이 이 유다 지파와 유다를 통해서 흐르는 것인지, LA도 그렇지만 저는 뉴욕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힘을 정말 느낍니다.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회사나 이런 내용을 들어도 금융이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이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위상이 대단합니다. 정말 뉴욕에 가면 더 느낍니다. 맨하탄에 가면 유대 민족,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 또 정치, 이런 힘들이 대단함을 느낍니다. 소수민족이지만 전 세계의 경제나 재정이나 그런 금융을 이끈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한 은행이 웬만한 국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을 가능하게 했던 이 유다 지파, 이 이스라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 대단하길래 이러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나,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힌트가,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유다가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이 형제의 찬송이란 뜻이라겠죠? 그렇죠? 진짜 형제들의 찬송이 됐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정말 황홀한 축복을 받는다는 그 이름을 야곱이 넷째 아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다는 그 다음 절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사자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사자하면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너는
모든 민족과 모든 형제들 중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거다. 그런 걸 아버지가 예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홀이 유다를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놀라운 그런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다는 뜻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풍성함, 넉넉한 은혜를 유다 지파에게 아울러 준다는 것이죠. 왕, 물질, 힘, 권세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 실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예언을 그렇게 돼요. 나중에 아버지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복 중에 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유다가 그렇게 잘난 데가 있다고 그랬나?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유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다의 생애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 수긍이 갑니다. 아, 이유가 있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묵묵히 형제를 위해서 또 상황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유다는 가는 곳마다, 속해 있는 곳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올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가장 감사하게 십자가를 지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게 유다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딱 하나로 귀결되는 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시기와 질투로 구렁이에 죽을 때 유다가 나서죠. 우리가 왜 우리 동생을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 팔자. 그래서 죽을 직전에 있던 동생을 살려줍니다. 사실 그때 문화와 상황을 볼 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위험한 거죠. 사실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이 일로 집에서 나가게 되고요. 그런 위기를 만나죠.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 나가서 그의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형사 취수로 이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될 때에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윤리관으로 볼 때 이해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 태어난 게 베레스와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19명의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윤리관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비천한 자들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유다 지파가.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책량에서 베냐민을 여기다 인질로 잡아놓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책략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라고 내가 한다고 우리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에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을 내 막내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인질로 나를 잡히겠다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죠. 그때 당시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 이동할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가장 중심에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성막이 머물러 있을 때는 오른편에서 진을 치고 성막을 지켰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성막의 선발대가 됐습니다. 위험,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의 가장 앞부분에 서서 가장 헌신적인 자리에 서서 교회를 지켰던 것이죠. 누가? 유다 지파가 그랬다니까요. 유다 지파가 그랬다니까요. 한편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착이 됐을 때 많은 지파들이 됐다,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 눌러 앉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전쟁에 있을 때도 앞장을 서서 그 십자가를 치는 것이죠. 인구조사 때 보세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장서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죽기도 하고. 근데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지파 역사에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책임 있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묵묵히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가장 힘겨운 십자가를 내가 지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49장 8절의 창세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리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종이 되어라고 했을 때,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종이 되려고 했는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었을 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국가의 이름이 유다로 명명하게 했죠.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던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정말 축복을 받게 됩니다. 12아들 중에 첫째 르우벤이나 둘째 또 시므온이나 그리고 정말 제사장 계통의 레위나 또 거부했던 요셉도 아니라 어디 내세울 데 없는 특별한 데도 없는데 그저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앞장섰던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쓰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저마다 십자가를 칩니다. 헌신, 봉사, 충성, 희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유다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도, 그 공동체도, 그 민족도, 그리고 그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교회적으로도 우리 유니온교회가 십자가를 정말 지는 기간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성가대 끝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파워와 열정을 보고 참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꼭 그걸 보셔야 돼요. 십자가만 보면 안 되고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잘 보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은 누구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통이고 힘겨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워킹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인가요? 교회가 능력이 있었을 때인가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파워 있을 때인가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일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죄아들 십자가가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때는요, 모두가 교회의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유니온교회가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야. 이거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시간이군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죠?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이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무슨 피를 흘리며 무기를 가지고 위협한다면 이거 사탄이 우리를 역사하는구나 느끼지만 그러하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 불평으로 그렇게만 딱 심어주면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탄의 꼬임수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유니온 교회는 그럴 자격이 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이정근 목사님 어제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어떤 면에서 교회적으로도 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이정근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의 일을 한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제 교단 총회장이니까, 장례 교단장을 하니까 제가 또 LA로 오는 일정을 잡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적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로이 목사님께서 아버님을 추모하시면서 그렇게 추모하셨는데, 그때 영어로
하시는데 이제 번역을 해서 스크린에 나왔어요. 근데 그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캡처까지 했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하시냐? 제가 설교하고자 원했던 내용이 딱 거기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저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렬한 그런 확 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로이 목사님이 아버지를 추모하며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보는 목사님이 있지만 아들이 보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모두가 정확하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가까운 곳에 본 분을 본다면 이건 정확한 거거든요. 그 아들이, 가장 가까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아버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와닿고요, 정말 감동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길을 걸어서 가셨던 거죠. 아마 하늘나라에서 우리 유니온 가족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걸었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를 너희들도 걸어라, 아마 한마디 하신다면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무님과 이렇게 교단 총무님이니까 이동할 때 한편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우리 이정근 목사님 소천하셔서 너무나 애석하고 가슴이 무너진다고, 그분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영적인 빚을 졌다고 그렇게 애석하고 그 일정을 물어보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정말 큰 빚을 지셨다는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포틀랜드 교회 성결교회를 이정근 목사님이 유학생 시절에 그걸 개척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거죠. 이정근 목사님이 아니셨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 많았는데 이정근 목사님의 그 유학생 신분에서 교회를 세우는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셔서 포틀랜드 성결교회 역사에 이정근 목사님의 헌신이 고스란히 남겨 있다는 것이죠. 정말 거기에서 가까운 분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세우시고 또 공을 세우시고 열정으로 눈물로 섬기셨던 목사님이 이곳에서 개척하셨는데 그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우리 구자민 목사님이세요. 10년 동안 담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니온 교회로 또 오셨어요. 이거 우연입니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눈물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평신도 신분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무슨 돈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렇게 세우는 교회에 구목사님이 목회하시고 또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 또 구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목회하신다는 게 저는 전율이 오더라고요. 놀랍다. 또 구목사님 가까이서 뵈면 저의 이제 조금 후배 되시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흐트럼 없이 모든 모임에서 뵈면 늘 겸손하시고 굳은 일에 서 계세요. 어떤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일은 안 보여요. 근데 섬기고 굳은 일에 서 계시는 모습 보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메콩 비전 센터, 우리 교회는 뉴욕에 있지만 저희 은퇴하신 목사님이 메콩 비전 센터를 세워서 거기를 세우고 또 섬기는, 그래서 지금은 메콩 비전 태국에 있는 센터를 섬기는 대표로 있습니다. 유니온 교회에서 매년마다 선교금을 보내주세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데요. 그 센터에 미국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부부인데요. 그거 맡아서 정말 11년 동안을 열심으로 섬기시는데 우리한테는 영어도 잘하고 또 사역도 잘하시고 어린이 사역도 잘하시고 그 센터 옆에
그 라차파 대학이라고 유명한 태국 대학교에 그 선교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이분이 11년 사역을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데. 근데 그 사임하는 조건이 뭐냐? 이유가 뭐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더 어려운 인도 땅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눈물 나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척박한 곳에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정말 귀하게 선교사님 자녀가 잘하는 모습을, 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마음이 저런 거구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도 범잡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위로와 은혜가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의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작가 암브로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낙타들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짐을 받는다. 신학자 토마스 아킨포스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sweat, no sweet. 땀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 십자가 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국가가 살아납니다. 보지 않아요? 유다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 그 하나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오늘의 유다 지파, 오늘의 유대 민족을 하나님 만드시고 금융과 세계 역사를 쓰시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유니온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